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집사님? 예, 같이 보십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예수 중심, 우리가 삶의 기본이 예수님이 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 중심. 다음이요. 그 다음에 예수 중심이 되면 또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곧 예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를 다 주님께 아뢰는데 조건이 뭐냐? 감사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데 응답이 뭐냐?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다. 우리 공동체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고 또 책망도 듣고 경고의 소리도 듣고 하면서 내 어떤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예배입니다. 같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 삶의 예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데,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억지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직분이 뭐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앉아있게 되면 그냥 내가 할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가장 우리 서로 지체 간에 아름다운 그런 섬김이 필요하죠. 또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찾고 또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누자고 하는 주제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 영어로 말하면 위트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젊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계속 전해라. 말씀을 계속. 기회가 좋다고 이때는 말씀을 전할 때야.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나 때를 그런 걸 보지 말고 어쨌든 나쁘든지 좋든지 꾸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계속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생과 뭐 제자 그게 아니라 친구 사이든지 어떤 사이든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들리지 않다가 자꾸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물건 찾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핀잔을 잘 듣는데요. 며칠 전에 그 쌀 좀 안 치래요. 그래서 그 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큰 포대가. 그런데 그 문 옆에 밥 있잖아요. 해가지고 몇 번 얘기 듣고 나서 다시 몇 바퀴 돌고 찾으러 다니다가 거실이 넓거든요. 우리 거실이. 돌고 찾다가 그래서 자꾸 얘기 듣고 보니까 없던 게 거기 있어요. 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겠구나.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졸음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때는 안 졸아요. 딱 축도만 끝나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눈 발짝발짝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또 특별히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시간만 되면 졸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졸면 화가 났어요. 저분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듣고 눈을 감고 계실까? 이런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그 쌀푸대가 보이는 것처럼 그 큰 쌀푸대가 저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뭘 찾으라면 잘 못 찾아요. 당신이 찾아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잘 못 찾습니다. 이게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는데 내가 말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지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경계도 하고 권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자 증거하자라고 하면 나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올해 15년째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대부분 다 주중에는 바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변에 일할 것들이 많아요. 뭐 여름 되면은 뭐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또 뭐 전지도 해야 되고 또 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처음에는 우리 전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전 장로님이 60대였거든요.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틈만 되면 장로님 하고 부르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와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배운 거는 안 부릅니다. 배운 거는. 못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용접을 못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 전문가거든요. 용접. 전문가.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내가 용접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몰랐었는데 자꾸
자꾸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요즘엔 또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현관이 확 달라졌죠? 너무 좋아. 네. 그거요.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시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 오정혜 권사님이랑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르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뭐 전문가처럼은 못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정말 받은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할 때 자꾸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거부하거나 또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왜 저 인간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을 써. 그러니까 장기전을 돌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 번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권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권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면서 하되 조건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해야지, 전해야지 라고까지는 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전하면은 그 사람의 반응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막 성질이 막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복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미리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결정해버렸으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더 쉽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포악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착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해서 저분 복음 전하면 예수 잘 믿겠다. 그러고 전하는데 완전히 초롱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계속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다가 보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나처럼 예수님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중에는 그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같이 보십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든지 두드려 맞아도 물에 위협을 당해도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성을 넘어서 바구니를 타고 피신할지라도 그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고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 사상인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를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시원찮을 그 자신을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고꾸라졌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이후 그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안에 사는 건 이제 내가 아니다. 나의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난 살아났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냐? 이 복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디모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절 보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누구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전하시오. 그러면 그때 무슨 말할 걸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말만 붙잡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건데? 어쨌든 좋아. 예수 믿으라니까 뭐가 좋은데? 복 받아. 무슨 복? 아니 복 받는다니까. 이러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된 책들도 읽으셔야 돼요. 나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그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나름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그런 데서 답을 찾아내시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내 마음 중심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내가 가진 소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전해야 되고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냥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을 목표를 정했으면 참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하신다면 안 될 게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셔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나눌 주제가 균형 잡힌 삶의 7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교제 뭐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의 어느 한 부분이다. 지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지체라고 특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셨을까요? 제가 그 시골에 옛날에 저희 이제 평택인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마을회관을 이렇게 짓는데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다 짓고 그러는데 그때는 안전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회관을 짓는데 강목 같은 거 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옆에다가 한 끝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또 애들은 공간이 있으니까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다가 그 강목에 못이 이렇게 밖에 쑥 나와 있는데 막 뛰어놀다가 거기를 못하고 함께 밟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밟자마자 이 못이 쑥 들어가면서 이 뒤꿈치, 다른 데 아니고 뒤꿈치가 푹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야 해가지고 발을 띄었어요. 발을 띄면서 얼른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막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발바닥을 막 두드려. 그 피를 뺐습니다. 근데 그 피를 뺄 때 내 눈, 귀, 입 모든 것이 소리를 내면서 내가 못에 찔렸다고 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내 손은 손대로 또 모든 것이 관심이 꼭 못 찔린 발바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의 지체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온통 거기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가 제가 이제 265를 신는데 그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은 적게 나왔어요. 사이즈가. 그래도 이제 샀으니까 좋은 신발이니까 신어야지. 그리고 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가락이 아파요. 이 왼쪽에 그 가운데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그래가지고 그때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적은 거를 신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티눈이 생겼어요. 티눈이. 그 티눈이 생기니까 거기가 아프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고 조금 발가락이 생겼는데 온통 신경과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지체다라고 설명하는 그 이유를 알아요.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 중에 공동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온통 관심이 거기다 두고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님에 관심 가져주고 그게 지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는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게 발가락이 문제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티눈을 빼는 걸 하니까 그래서 약상자를 뒤져가지고
튀는 바스를 찾아서 그걸 오려가지고 붙이고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있다가 저녁 때 그걸 또 손톱으로 다 손톱깎이로 떼어내고 또 붙이고 떼어내고 한 3번 그러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성도가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오죠.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박하게 잘하니까.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는 모든 성경들이 다 뻥뻥 뚫려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들이 저들 예수쟁이들이야. 마이크 소리 안 나옵니까? 네.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좀 다르네. 그런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초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소수가 시작했지만 313년에 호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방송을 해버립니다. 부활절 전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또 교회의 나쁜 점을 또 끌어내서 꼭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한 걸 가지고 내는 것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 교회가 문제야 저 교회 왜 저 교회 저래 그런 비난에 대열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아파하고 왜 저들이 저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고 저 교회 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결국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기에도 저랬는데 아무데도 저랬는데 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큰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모든 예수님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픈 사람들 또 이번
지난 주간에 또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한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해요.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어떤 때는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쑥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있어. 당한 만큼 해줘야 돼. 이게 구약 성경의 사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성경 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다음 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보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함께 서로 간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이런 걸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꾸 이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절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여야 뭐 별거 없더라. 그 목장 모임 가봐야 뭐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별 나눌 것도 없고 괜히 뭐 딴소리만 했었고. 그게 아니라 그 목장 모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그 모임에 정말 건전한 모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여도 뭐 어떻더라.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여도 별거 아니더라. 별 나눌 것도 없더라. 재미도 없다. 뭐도 없다. 그거 다 내 생각이고 어둠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 모임이 정말 건강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이 있으시다면 그 모임이 지금 당장은 어색하고 또 얘기 나눌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뭘 나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누신다면 그 모임이 정말 중요한 모임, 오고 싶은 모임,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냥 습관대로 아이고 이번 주에 내가 뭔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있었던 걸 쫙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푸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그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고 야 자기 혼자 다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가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하나하나 잘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또 목자 되시는 분들은 잘 분배가 되실 수 있도록 잘 나누시지 않은 분이 누군가여서 나누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여야 된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다. 할렐루야. 다음 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짧은 한 절에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이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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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강조합니다. 세 번. 이 짧은 한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품어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가 되고 참을 수 없던 것이 참아지게 되고 화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화를 안 내게 되고 품을 수 없었던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다음 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인격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들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품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균형에 대한 마지막 나눔을 이렇게 다음 주에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증거와 교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자들은 누구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